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뜻을 우리가 알면 부흥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남겨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사역, 치료의 사역, 또 영혼 구원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가시고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무래도 부흥할 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부흥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섬김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했습니다. 앞으로도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야 되냐? 부흥의 뜻이 뭡니까? 왜 부흥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분명히 알면 우리 모두는 교회 부흥을 사모하고 또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의 뜻은 회복이라는 뜻이거든요. 회복되는 것, 또 복원되는 것,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멸망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 헌금이 불어나고 교회 사역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부흥의 본질이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정말로 잃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흥의 결과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그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겠죠. 늘어나겠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더 많은 재정이 확보되겠죠. 그리고 교회 사역이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부흥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 부흥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심은 이 다시 태어남의 역사, 회개의 역사인데 회개하고 예수님, 하나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회심의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그것이 바로 부흥, 회심이고 또 좁은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나가는 그런 삶이 회심한 삶이다, 부흥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이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 제자로 살아가는 삶,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내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가족에게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부흥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한 심령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흥한 심령이고, 잃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침체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역동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온전한 정말로 멋있고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각자의 영혼 속에 심령이 부흥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있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가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이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부흥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 그거 뭐 필요하냐, 부흥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는 삶은 정말로 위험한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영적 부흥에 대한 갈망이 가득하고 영적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부흥을 갈망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참된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라서와 함께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말씀은 이 느헤미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 52일 만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방치했던 그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느헤미야 중심으로 딱 완공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적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피곤했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성벽이 건축되고 난 5일 후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벽에 다시 다 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 율법책을 자기들에게 낭독해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을 잘 보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선지자였는데, 다 모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테니까 와서 들어라, 우리가 다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막 떠들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스스로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 선지자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모여서 부탁을 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 선지자들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자, 그런 적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다 자기들 스스로 모여가지고 선지자들에게 부탁을 한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받고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돌아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쾌락과 자기의 지식대로 살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죄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는 우리가 성벽도 완공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나라가 영원히 안전하게 살아갈 길입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성벽을 짓는 동안,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동안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자기 같은 민족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가 오기도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방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예배당을 건축할 때 보면 어느 교회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짓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질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이 지어졌지만 여러분, 작은 예배당이나 큰 예배당이나 질 때 보면 뭐 사람이 죽든지 인부가 죽든지 목사가 병이 들어서 뭐 어떻게 되든지 성도들이 그냥 많이 떨어지든지 온갖 시험이 예배당 질 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계속 장난하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그냥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질 때는 뭐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짓는데 산발과 도비앗이라는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핍박하고 주변 사람들이 야 그렇게 져가지고 야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은 그 벽은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공된 것은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완공되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그들의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 선지자에게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스스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람이 일찍 나가서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으면 지키는 군인들, 경찰들 다 허사이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이 먹을 것 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찾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임을 그들은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거든. 하나님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영어로 말씀합니까? 히브리어로 말씀합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멀리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수가성 여인이 한낮에 우물가에 물들어 왔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 남편 없습니다. 너 5번 결혼했잖아. 그래도 지금은 한 사람과 살고 있는데 이건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5번이나 시집을 갔겠어요? 그 당시에 여인이 팔자를 고치는 일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좋은 남편 만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남자를 한 번도 아니고 5번 바꿔봤는데 지금 바꾼 그 남편도 뭐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이 여인이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갈증이 있어서 남편을 바꾸고 뭐 온갖 것을 다 바꿔봐도 그거 가지고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채워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쇼핑으로 채우고 온갖 취미로 채워보지만 나의 영혼의 갈증이 인생의 문제가 그것 가지고 해결되느냐 말이죠.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내게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고 난 다음에 그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동네 마을로 들어가서 양동이 다 버리고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갈증을 해결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냥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의심이 들 겁니다. 정말로 말씀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나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이 말씀이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축복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섭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길,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의 매뉴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가르침과 지혜를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 읽혀지는 책이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독을 했느냐 그건 잘 모르지만 매년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때는 성경을 안 보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가보면 다 성경책이 입원실에 이렇게 딱 있더라고. 여러분,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붙잡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여기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책을 읽고 독서를 하는 거죠? 그 좋은 책을 읽으면 그 책이 내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 독자가 말하는 그 좋은 사상이 내게도 전달되어서 그렇게 살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에 좋은 책을 읽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어떤 책보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자꾸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성자 어거스틴을 알잖아요. 이 사람은 일찍이 젊었을 때부터 타락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15년 동안 정말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그런 말씀의 음성이 들려서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4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그가 읽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어두움에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엄란하고 색주하는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삶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어떠한 것도 도모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삶을 어거스틴의 삶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든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려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알아야 되고 어거스틴의 신학을 알아야 되고 중세 때 와서 마틴 루터의 신학을 알아야 되고 또 20세기의 칼바르트 신학을 연구하고 이렇게 그 흐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일 초대교회 그 시대까지는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고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도 바울부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회심하고 돌아서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초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깡패 출신도 있고 그냥 일자무식 출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이 한 권이면 충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면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갈급해서 영적 공고에 시달리고 부흥이 아니라 너무너무 어렵게 교회를 나오는 거 봐도 너무 힘들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기갈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막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냥 아무리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도 막 아파트에서 뛰고 아파트에서 뛸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교회 좀 섬기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뭔가 그냥 영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 기갈을 당했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자기들이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얼마나 가득했던지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일검의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니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제 12시 다 돼 가네요. 정오 다 돼 가시네. 새벽이 언제부터죠? 몇 시부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를 5시에 하잖아요. 5시부터 12시까지 성경 읽어 드렸어요. 6시부터 새벽이 시작되는 분은 6시부터 12시까지, 7시부터 새벽이라고 하는 7시부터 12시까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어떤 반응이 있을까? 지금은 조시는 분 없죠.
30분 설교해도 그냥 잘 못 듣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정말로 이 말씀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집중할 수 있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살고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참된 부흥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교회 부흥,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다시 살아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또 교회에 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오늘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말씀을 펼 때 벌써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어떤 교회는 성경 봉독할 때 항상 다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봉독할 때 다 일어나셔서 봉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말씀을 봉독할 때 새벽 기도회 때는 한 장 막 기니까 그냥 앉아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일어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고 내 윗사람이 들어오면 앉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뻘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나 존경하는 분이 들어오는데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이 들어오면 언제나 일어나가지고 영접을 하잖아요. 또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일어난다는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뚝 앉아가지고, 우리는 뭐 요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누워서도 성경을 보시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는 딱 일어나서 말씀을 펴서 같이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한 표시로 일어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안 했냐 벌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앉아서 말씀을 읽어도 괜찮지만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저도 일어서서 지금 설교하잖아요. 제가 턱 앉아가지고 누워서 설교하면 뭐 안 될 건 아니지만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주머니에 손을 뚝 넣고 무슨 또 뭐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높이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또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 번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한 번 그렇습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언제 감정을 들었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자기 이제 아버지가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는데 항상 자녀들에게 아멘을 할 때는 2번 해라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돼서도 자기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부천에 어떤 교회인데 성도들이 아멘 할 때는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 훈련, 그것도 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한 분은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놓친 사람은 그 다음에 아멘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한 번 들었는데 현찮게 생각이 되면 아멘 아멘 하면 다시 되새기게 되고 정말로 확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뭐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오실 수는 있어요. 그냥 하도 뭐 옆에 사람이 막 권유하고 사정하니까 와주는 수도 있고 올 수는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깨닫는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다 자기 몫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으신 말씀 많이 전했지만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고 듣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전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도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까지 생겼는데요. 다 자기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요즘은 씨를 고랑을 파고 딱 이렇게 딱딱 심지만 옛날에 농부들은요 밭만 갈아놓고 그냥 씨앗을 한 움큼 치고 그냥 지나가면서 슉슉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씨앗이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저 멀리 날아가서 가시 넝쿨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딱딱하게 교만해져 있는 그 밭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만한 마음 여러분 들어서 다 안다. 그래서 안 듣는 그런 길바닥과 같은 마음에게는 아무리 씨앗이 뿌려져도 지금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도 안 들어가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감정이 풍성한 사람은 금방 은혜 받고 조금 햇빛 나면 또 말라서 비틀어지고 없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 말씀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말씀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옥토의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들어야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 살아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은 좀 읽자. 그래서 주보에 하루에 한 장 말씀 읽는 거 그래서 읽고 그 답 찾아서 적어서 좀 내라. 그러면 또 상도 주잖아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기 위해서 성경 읽는데 상 주는 교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고 계속 섬겨주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을 왜 놓치냐 말이죠. 꼭 집에 가셔서 하루에 한 장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 못 읽는 것이. 그리고 느헤미야 오늘 8장 5절 6절 말씀 하루에 5번씩만 읽으시면 일주일 지나면 암송이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필요할 때마다
들려져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 없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또 하루에 5번 주일날 주신 말씀이라도 우리가 여러 번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나의 심령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인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한 번 주일날 이 예배 시간 한 30분 말씀 듣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가정에서 보시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 교회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골고루 말씀을 영향을 골고루 영적으로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애를 많이 쓰면서 매주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주일날은 아시지만 창세기에부터 한 권씩, 지난주에 에스라 했잖아요. 그 지난주에 가정의 주일이라 가정에 대한 말씀 드리고, 그전에는 또 그전 말씀하고,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다음에 다른 성경을 또 말씀을 드리고 가면서 이렇게 한 권씩 말씀을 전하고, 오후 예배 때 부목사님이 꼭 필요한 말씀 전하시고, 수요일날 구약 창세기부터 지금 전해 오다가 레위기 너무 중요한 말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지 않아요? 금요일날 성경 안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들, 조직신학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뽑아서 함께 나누시고, 새벽기도 때는 제가 할 때는 구약을 보고, 우리 부목사님 올 때 신약을 보고, 이게 다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골고루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떤 교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교회도 이단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계속 병고침, 치유 이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런 거 전혀 얘기 안 듣고 그냥 말씀, 찬양,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잘못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에 좋은 것도 골고루 먹을 때 몸에 좋은 것이지, 한쪽으로 아무리 좋다고 그것만 들이다 먹으면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골고루 여기에서 선포되는 대로, 주일날은 주일날 예배 따로, 오후에는 오후 예배, 또 무슨 금요일은 금요일, 수요일은 수요일, 다 다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사명 가지고 새벽 기도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들으시고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심령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부흥의 시작, 우리 심령의 부흥의 시작이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으로, 말씀 사모함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